신앙 고백하심으로 1월 24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시여 내게 하늘 소망을 주시어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도 즐거워할 수 있게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내게 주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게 은총을 내리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7장 6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 중에 짧으면서도 매우 강력한 교훈을 전해주는 여러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묵상할 마태복음 7장 6절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라는 이 말씀도 바로 이러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7장 6절은 이 한 구절, 이 짧은 한 구절 자체가 하나의 문단을 형성하고 있어서 이 구절에서 거룩한 것과 진주가 무엇인가 이 구절만을 놓고 볼 때 잘 파악이 되지 않습니다. 거룩한 것이란 유대인 사회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때에 그 제물이 거룩한 것인데 하나님께 제사 드린 제물을 우리가 함부로 먹거나 함부로 누구에게 주지 않지요. 과연 그것을 가리키는 것일까? 여기서 거룩한 것과 진주는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이제 명확하게 특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고 했는데 그러면 여기서 개와 돼지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 개는 집에서 기르는 애완용 개가 아니라 여기서 개란 이제 거리를 떠도는 이 들개와 같은 그런 개를 가리키는 것이겠지요. 이런 개가 유대인 사회에서는 이제 좀 나쁜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또 돼지는 특히 유대인 사회에서 불결하고 더러운 동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니까 개와 돼지, 유대인 사회에서 개와 돼지를 사람을 가리킬 때에는 이제 경멸조로 쓰이는 것이었는데 과연 여기서 그런 경멸조로 쓰이는 개와 돼지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가? 6절만으로는 우리가 누구인지 특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한 가지 6절 하반절에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그러니까 개와 돼지 같은 사람들이 그걸 발로 밟고 돌이켜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발로 밟는 행위 또 돌이켜서 또 물어 찢는 행위 이건 무엇일까? 발로 밟는 것은 이제 돼지가 연상되죠. 이제 돼지가 돼지우리에서 자기가 먹을 것을 막 발로 밟는 행위 그리고 이제 돌이켜서 물어 찢는 이거는 개가 이와 같이 물어 찢는 행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돼지와 개의 행동일 텐데 대체 어떤 행동을 가리키는 것인가? 6절 말씀만으로는 그 의미를 특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이 구절 자체에서 뜻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제 묵상한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 이 앞단락에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자체의 독립적인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어제 말씀을 묵상할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당한 일이나 또 심지어 죄를 범하는 이웃을 보았을 때 그를 비판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셨는데 내가 재판장의 자리에 앉아서 정죄하는 나의 형제를 정죄하는 그런 비판을 하지 말라는 말씀에
이어져 나오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5절 그 마지막 절에 가서 보면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라는 말씀으로 이제 어제 권면의 말씀이 종결됩니다. 우리가 형제를 정죄해서는 안 되겠고 대신에 무엇을 해야 되겠느냐? 정죄 대신에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낸 후 그 후에 내 눈이 밝아져서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내어 주는 것. 우리가 해야 될 바인 것이죠. 형제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내어 주는 이 행위. 바로 이것이 거룩한 것이고 진주입니다. 내가 오류와 또는 그릇된 행동과 또 잘못을 범하는 우리가 형제를 보았을 때 그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를 내가 비난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형제 눈 속에는 티가 있지만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내가 먼저 찾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부터 먼저 꺼낸 이후에 내 눈에 들보부터 먼저 빼낸 후에 내가 나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을 때 내가 재판장의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라 같은 피고석에 앉아서 내가 그를 정말 사랑하고 그를 정말로 아끼는 같은 입장에서 권면의 말, 그를 교정해 주기 위한 이 올바른 권면의 말을 올바른 태도로 사랑과 겸손으로 행한 경우입니다. 그 사람을 올바르게 교정해 주기 위해서 내가 이와 같이 섬기는 것, 그것이 얼마나 거룩한 일인지요. 이 5절 하반절의 이 행위가 바로 거룩한 것이고 이것은 지극히 값진 것이어서 보배로운 진주와도 같은 겁니다. 남들은 저 사람의 제약이나 그릇된 행동을 보고 정죄할 때에 오직 나는 그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위치에 서서 그를 품고 그를 아끼고 또 나에게도 있는 그런 죄악과 오류를 같이 내가 치유하고 해결하고자 하면서 그의 이 연약함과 부족함을 함께 고치고 함께 교정하려고 하는 이 행위 얼마나 힘든 행위이겠는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행하기 때문에 지극히 거룩한 행위이고 보배로운 진주와 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이 6절에 거룩한 것과 진주란 무엇인가? 5절 하반절에 오류와 문제를 갖고 있는 형제를 교정해 주기 위해서 바른 자세와 바른 목적과 바른 동기로 겸손과 사랑으로 이 형제의 눈에 티를 빼내어 준 행위, 이것이 바로 거룩한 것과 진주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내가 힘써서 또 나를 희생하면서 내가 기꺼이 수고를 감당하면서 형제의 잘못을 고쳐주려고 할 때 모두가 다 기뻐하겠는가? 내가 정말 자신을 위하여 올바른 말을 해줄 때, 정말 올바른 말 해주는 게 정말 힘든 일이잖아요. 차라리 칭찬해주는 일은 쉬운 것이고 그 사람이 잘 될 때 박수 쳐주는 일은 좋지만 그가 잘못했을 때 정말로 사랑 가운데 책망한다는 건 진짜 행하기가 어려운 일이죠. 그가 잘된 것을 같이 기뻐하면서 함께 축하해 식사의 자리에 가서 함께 이 맛있는 것 먹고 축하해주고 이거는 쉬워요. 같이 밥 먹고 같이 영화 보고 칭찬해주고 즐기는 건 쉬워요. 그런데 누군가가 어려운 일이 있고 곤란함이 있고 나쁜 일을 행했을 때 그를 따로 불러내어서 커피숍에 가서 같이 커피를 마시면서 그의 연약한 점을 힘들게 꺼내고 혹시 당신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지 않냐고 내가 보기에 그것은 당신의 잘못인 것 같은데라고 정말 그런 말 하는 거 얼마나 부담스러운가요? 그 부담스러움을 기꺼이 감수하고 내가 그것을 사랑과 겸손과 진정으로 얘기했을 때 모두가 다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화를 내는 경우가 있죠. 6절 하반절에 그것을 발로 밟아버리는 겁니다. 돼지가 그 귀한 거룩한 것을 진주를 발로 밟은 것처럼 이 귀한 이 권면의 말과 또 소중하게 전달되어진 이 귀한 것을 자신을 정말 교정시켜 줄 수 있는 정말 귀한 것을 발로 밟을 뿐만 아니라 돌이켜서 그런 귀한 행위를 하는 나를 찢어서 상하게 할 수도 있는 것이죠.
바로 그러므로 여기 발로 밟는 것은 무엇이고 그리고 찢는 것은 무엇인가? 거룩한 것의 거룩함의 가치를 모르는 것, 그리고 이 진주의 보배의 보배로움을 모르는 것, 그것을 막 무시해 버리는 행위가 이 발로 밟고 또 이제 돌이켜 찢는, 물어 뜯는 그런 행위인 것이지요. 잠언 9장 8절 말씀에 이런 겉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아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균형을 갖출 것을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조건 누군가를 비난해서도 안 되겠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책망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 누군가가 잘못하는 걸 보고도 눈 감아버리고 무관심하는 것도 그것도 우리가 할 일이 아닌 것이죠. 무관심해서도 안 되고 또 비난해서도 안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양자 사이에 긴장 가운데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비판이고 어떻게 하면 비난일까요? 정말로 이 중간에 이 균형을 잡는 것은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잠언 9장 8절 말씀에서는 거만한 자는 책망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고 말씀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기계적으로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닌 것이지요.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워하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내가 형제의 눈에 있는 그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어주는 그 거룩한 부담감을 기꺼이 감당할 때에 그가 나에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정말 당신밖에 없습니다. 다 나에게 들어서 귀에 달콤한 말만 해주는데 당신이 정말 날 사랑하시는군요. 정말 나를 위하시는군요. 당신이 날 정말로 위해서 이 말 한다는 걸 내가 알겠습니다. 라고 해서 지혜 있는 사람은 나의 책망의 말을 감사하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러나 거만한 자의 경우에는 오히려 화를 내고 또 우리를 미워하고 또 개가 물어뜯듯 우리를 물어뜯을 수도 있고 그리고 돼지가 진주를 짓밟듯 밟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6절에서 개와 돼지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말씀 나눈 걸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의 개와 돼지란 거룩한 것의 거룩함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 진주의 보배로운 그 보배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 오히려 그 진주의 보배로움을 막 훼손시키고 거룩한 것의 거룩함의 가치를 막 더럽히는, 막 짓밟아 버리는 사람이 바로 이 개와 돼지와 같은 그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래서 모순과도 같은 말씀이 나란히 있습니다. 7장 1절에서 5절은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여서 우리가 형제의 잘못이나 오류를 보고 우리가 이제 무조건 품어주고 무조건 이 형제 눈에 티를 빼내어주기 위해 우리가 계속적으로 비판과 정죄가 아닌 그런 참된 의미의 그를 품어주는 참된 책망을 해야 될 텐데 그것을 언제까지 하겠는지요? 계속 해야 되겠는지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그렇게 이 형제의 눈에 티를 바르게 떼어주려고 할 때에 그가 개와 돼지처럼 행할 때에는 그에게 거룩한 것을 주지 말고 진주 앞에 돼지를 이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셔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균형을 갖추고 상황에 따라 우리가 이 말씀을 이 융통성 있게 적용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는 무엇인지요? 오늘 개와 돼지인 사람이 내일도 개와 돼지일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모순되는 듯한 교훈을 연달아 이어 하시는 말씀은 오늘은 개와 돼지이겠지만 내일은 그 사람이 순한 양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가 거만한 자였지만 오늘 그가 거만함을 부리다가 그가 깨달아서 내일은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그의 눈에 있는 들보를 그의 눈에 있는 티를 빼내어주는
이 거룩하고 소중한 행위하는 거를 그가 오늘은 모르지만 내일 그 은혜를 깨닫는다면, 내일 그가 오히려 감사함의 마음을 갖는다면 오늘까지는 개화돼지였을지라도 내일은 순한 양이 되고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어쩌면 안타깝게도 내일까지도 돼지로 남아 있을 수도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이 두 모순되는 듯한 이 겉면의 말씀을 연달아 우리에게 겉면해 주심으로써 우리가 눈에 티가 있는 형제를 섬길 때에 균형감과 융통성을 우리가 함께 갖춰야 될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간 우리가 눈에 티가 있는 형제를 섬기다가 우리가 오히려 그가 돌이켜 우리를 찢음으로 우리가 상처를 입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모순되는 것 같은 말씀이지만 둘은 결국 하나입니다. 내 옆에 있는 눈에 티를 갖고 있는 형제의 오류를 보았을 때 우리가 그를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가? 그가 거룩함과 또 이 진주의 보배로움을 모를 때에는 우리가 무작정 그것을 요구하는 것만이 지혜로운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그것을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권면하고 권할 필요도 있겠지만, 때로는 우리가 이 거룩한 것이 짓밟혀지지 않도록 때로는 멈출 때도 멈춰야 하는 것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지혜로움과 현명함을 우리가 더욱더 잘 갖춰가서 우리가 우리 이웃들을 잘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에게 참된 지혜를 주시어서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상처를 입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귀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다가 우리가 상함과 아픔을 겪지 않도록 우리가 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눈앞에 나의 말을 거역하고 나에게 상처 주는 이웃이 있다면 내가 기꺼이 지혜 가운데 지혜롭게 분별력 있게 행동하여서 내 자신을 스스로 지키는 일도 잘 감당하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로 오늘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